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강의 세 번째 시간,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하여 관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정도의 죄는 인정받아야 하고 수단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허용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들, 바로 허용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하여 단호합니다. 성경은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바로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시작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허용되어야 돼 라고 관용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자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거라고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근절하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는 죄에 대하여 관용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죄에 대하여 두 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식을 강조한 그들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죄에 대한 지식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기에 죄는 많이 지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깨닫는다라는 생각들이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로마서 6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시면요. 6장에 보면 1절,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아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는데 다시 그 은혜를 위하여 얻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자들은 죄에 대하여 허용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초대교회 이것에 대하여 혼란한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고백하는 자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더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게 되어진다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지식과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5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때가 있었어요. 한 예가 한 사람이 아버지의 후처였던 여자를 자신의 여자로 취합니다. 근친상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이죠. 그거를 자신의 아내로 취합니다. 두 번째 후처로 취해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바로 영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느 정도 지식에 이르게 된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오늘 요한 1서를 통하여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증명합니다.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교제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둠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 사귐은 진정한 사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네가 사귄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죄는 죄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면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의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는다? 죄가 없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나는 이거 죄가 아니야,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그의 속에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에 대한 연수가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봉사와 헌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나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바로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 고백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한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연수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라고 얘기하고 봉사가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빛 대신 그분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가 빛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빛이시기에 어둠이 없기에 우리의 마음의 어둠도 주님으로 인하여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고 나가고 자백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역시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